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따라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Son of God,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병든 모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 가운데 얽매여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진정한 치유자, 의원, 힐러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혼인 예식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안식일의 참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하시며 또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쓰임받고 우리를 보내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꾸 예수님께 딴지를 걸어요. 그죠? 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느냐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일 결심을 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오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편견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점점 이상하게 여기고 엉뚱하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은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오해가 아주 크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오해하고 있으면 엉뚱하게 가르쳐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해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많지요. 오해받는 일 되게 많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데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받거나 그러면 되게 속상해요. 속이 쓰려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런 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막 학교 다닐 때 저를 막 오해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말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되게 속상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평가들, 그리고 우리를 함부로 단정하는 것,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이유 없이 비난을 받는다거나
시기나 질투나 그런 것 때문에 헛소문의 주인공이 된다면 너무나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상황과 어려움과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너무나 쉽게 단정을 짓고 상처 입히는 말,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린 말이 그 사람이 너무나 뼈저린 고통스러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처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대학 시절 친구의 어머니가 제 친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해에서 사매를 빼야 된다. 뭐라고요? 오해에서 사매를 빼라. 처음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해하라고. 이해. 오해에서 사매를 빼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해를.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가 저희 친구에게 늘 그런 교훈을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저도 전에 듣고 저도 새기게 됐어요. 오해에서 사매를 빼야 되는구나. 빼기를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구나. 우리 막 더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았는데 이건 좀 사매는 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있다 보면 서로 이제 이러저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이제 저희 아내가 좀 속상한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의 입장에서 그걸 공감해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아마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그래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아니 어떻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해 주면서 왜 내 마음은 이해 못 해주냐고 아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내나 남편, 자녀나 부모, 가장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제일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족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저한테 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 천성이 이렇게 어떤 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려고, 그 사람의 상황이 돼 보려고, 그리고 최대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걸 이해해 보려고 많이 애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말을 해, 뭐 이렇게 모든 게 못마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상황이 그렇구나, 어려운 형편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 이렇게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해하기보다 많이 더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 아내한테 아쉬운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면서 왜 나는 이해를 못해주냐고. 이해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가족 간에도 그렇지, 가족 간에도 가장 서로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 가족인데, 가족에게서 이해받지 못할 때 가장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오해를 받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누구보다 많이 오해를 받으신 분이 누굴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살면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정말 억울한,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오해를 많이 받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 바로 지난 시간 말씀에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12명의 제자를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택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들어가신, 집에, 아마도 가버나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제자들 집에 들어가셨어요.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애를 쓰셨고 제자들을 택하셨고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 좀 뭐 해야 돼요? 좀 쉬어야 하잖아요. 좀 다리 뻗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기 다 살림하시는 분 집에 가도 막 살림거리가 많죠. 설거지도 있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뭣도 챙겨야 살림. 그런데 사실 집은 이렇게 쉼의 공, 안식의 자리. 그래서 가서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리가 다시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집에 계신다 듣고는 여기저기서 아픈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병인을 들쳐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리가 모여들고 또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3장 말씀에 예수님 바다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찾아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저 멀리 요단강 동편과 에돔에 있는 사람도 찾아오고 저 이방 땅인 시돈과 두로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원근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예수님 한번 만져보겠다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질병을 고쳐보겠다고 미어터지게 찾아와서 그 무리가 다시 모이니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참 아쉬워요. 예수님 잠깐 멈춰도 되잖아요. 좀 잠깐만 쉬자. 나도 사람이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나도 좀 쉬어야 돼. 잠깐 문 닫고 잠깐 좀 기다려. 30분, 1시간 좀 기다리고 나 밥 좀 먹고 좀 이야기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막 사역을 하고 나 너무 지치고 막 힘들 때 쪽잠을 자야 진짜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막 도저히 눈이 감기고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한 20분 30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잠깐 쉬어야 다시 이렇게 충전이 돼가지고 다시 멀쩡하게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정말 너무 피곤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식사도 걸렀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는지 식사하실 겨를도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몰려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이 불쌍해서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그들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쉼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 것이죠. 잠도 못 주무셨는데, 음식도 드시지 못하셨는데 쉬지 못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본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쉬셔야 되는데, 예수님 좀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예수님 좀 잠깐 잠을 좀 청해야 되는데, 예수님 좀 쉬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찾아왔어요. 뒤에 내일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아마도 찾아온 걸는데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좀 먹을 걸 갖다 드리려고, 좀 쉬게 하려고 그래서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 집에 있다는 걸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대요. 가족들이. 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와요? 왜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는 그가 미쳤다 미러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미쳤대요. 야, 니네 아들 제정신이 아니야. 너의 형 정신이 나갔어. 미쳤어. 빨리 가서 붙잡아야 돼. 자제시켜야 돼. 안정을 취해야 돼. 막 이런 소문. 예수님 지금 미쳤습니까? 예수님 제정신이 아닙니까? 예수님 귀신에 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야, 예수가 미쳤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 걱정하는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에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어떻게든 붙들어 가지고 데려가려고,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의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는 한간에는 예수님 미친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누가 미쳤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요? 가족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 얼마나
그들은 예수님 가족들이지만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했던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돼요. 이해. 근데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내에게 이해받지 못해,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해, 자식에게 이해받지 못해,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해.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정말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식들 정말 내가 난 자식이라 내가 그 속을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부모는. 근데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오해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래겠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상해요. 나중에 제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직 어리고 미숙한 거 많지만 정말 우리가 오해하기보다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가족, 어머니,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찾아왔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이 안 돼. 왜요?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몰려들어서 예수님 곁에 둘러싸고 있어서 가족들조차 예수님 있는 곳에 닿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다고, 자기들 예수님이 얼마나 겪어봤다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무엇입니까? 바알세불은 찾아보니 파리의 왕, 파리요, 윙윙거리는 파리요, 또 똥의 왕, 이런 바알세불, 똥의 왕, 이게 바알세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단, 마귀를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향해 그 파리의 왕인 사단인 그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인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무슨 힘으로 쫓아내는지 알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귀신의 왕이 쫓아내면 그 부하 귀신들을 말 듣잖아요, 그죠?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소리 외쳤잖아요. 아니,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할 때 그때마다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하면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듣기 원치 않았어요.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증거를 받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참일지라도 그것을 제지시키고 못하게 하고 하시는 것이 예수. 그런데 막 예수님이 막 그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니까 높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지 알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럴듯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귀신의 왕의 도움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폄하시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선입관을 만들어내는, 여론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모습, 그런 소문들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가 귀신을 쫓는 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거야.
악령에 들린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막 퍼져간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23절에서 29절에 나왔어요.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사탄과 사탄은 한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 나라가 자기 안에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으며, 만일 한 집안에서 가족이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으며,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이 짚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다니요. 귀신의 왕의 힘을 던집어서 악한 영에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은 바알세불로 인한 것도 아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조그마한 상식만 있으면,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해를 만들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결박이란 말이에요. 강탈이란 말이에요. 저 어감이 세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영혼을 집이라고 하는 집. 그 집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혼인데, 근데 악한 영이, 센 영이, 강한 악한 귀신의 영이 그 집을 또아리를 들고 차지해서 강한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못하게 억누르고 핍박하고 그 영혼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더 강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신다.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도 못하고 그 누구도 그 강한 자를 쫓아낼 수 없는데, 더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시고 귀신을 결박시켜서 쫓아내시고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하신 분, 겨우 귀신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 원어를 보면 인자들에게 행한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모독하거나 잘못되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뭐라고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화해하면 되죠.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고 잘못을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인간 사이에 서로에게 잘못한 그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데 여기 용서 못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죠.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짚였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에 대해 오해를 하고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평생을 악하게 살아온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나를 여기서 살려내봐라. 그렇게 비아냥을 했어요. 죽어가면서 예수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똑같이 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간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편에 있는 그 강도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여서 그분을 오해하고 끝까지 그분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거기까지 갔을 때 용서함이라는 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그분을 구원자가 아닌 오히려 악한 마귀의 앞잡이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그냥 한 번의 실수, 그냥 잘못 표현, 잠깐 착각,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만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세상에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다니,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고자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악한 영의 앞잡이라뇨, 이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이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일에 회방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거나 무너뜨리는 입장에 서면 안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쩌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성인 군자로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으로 사랑을 전파한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신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분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만이 알게 돼요. 그 아는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는. 바라기는 우리 세봉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주님께 했던 모든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벗겨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알며 그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